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셨습니다. 이어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륜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리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턱 밑에다가 천사들이 금그릇을 맞춰갖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또 감사, 헌금까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그 금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갖다 붓는다는 이야기. 이것이 예배 중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지난 시간에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11번째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니다. 2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바울이 왜 떨었을까? 바울이 왜 떨었을까?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이 말에도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왜 떨었느냐? 내가 하는 설교 상담, 성경 연구, 선교 신방, 교육 등이 모든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이 일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서 심히 떨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이것은 다 안 되더라는 이야기.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떨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들부터 안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안 나타나도 떨지를 않아요. 그리고 착각 속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다. 완벽한 착각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하여서 심히 떨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5 더하기 40 더하기 10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고 했는데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 여러분 3.5 더하기 40 더하기 10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아도 자기의 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순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할 내용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9가지. 자, 지난주에 설교한 이 은사의 종류도 9가지인데, 세 가지 뭉쳐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은사가 9가지 뿐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뿐이겠어요?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대표로 적어 놓은 것이 9개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은사는, 신령한 은사는 9가지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가 3가지씩 뭉쳐 다닌다. 첫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지혜, 지식, 분별. 이렇게 지혜, 지식, 분별이 뭉쳐서 다니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이 하는 이런 분별이 아니라 은사적인 지식이라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지혜가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은사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9가지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요. 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혜는 한마디로 현재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음 지식은 현재부터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지만 먼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알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그러면은 좋다, 칼을 가져와서 반큼 딱 잘라갖고 서로 나눠 가져라. 진짜 엄마는 나는 안 가져도 좋으니 저 엄마에게 아이를 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주세요 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 이러한 유명한 재판,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은사의 활동을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루는 청년이 찾아왔어. 하는 말이 첫째 부인하고 살다가 부인이 죽었고, 둘째 부인하고 살다가 또 죽었어. 마지막 7째 부인하고 살다가 죽었어. 예수님, 그러면 부활할 때 이것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갖고요 예수님을 그냥 올무에 얽어매갖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인데요, 상황을 돌파하고 현장을 돌파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활할 때는 천사들처럼 남자나 여자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관복음에서의 지식의 인사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성경을 기록한 번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의 은사가 뭐냐? 또 이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루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거기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군지 벌써 알고 있잖아. 이 땅에 육신을 오기 전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 참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자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여자가 뭐라 하면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나와 당신은 철천지 원수이간이 아니냐? 그래야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6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남의 남자를 빼앗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서로 대화가 이제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가 여자 아니 지금 사는 남편도 다른 남자를 빼앗아 사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던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의 한 선생,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갔어요. 여러분도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빨리 와봐라 예수를 보러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자 이거예요. 전하자. 따라합니다.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발동되었느냐? 수가성 여인을 분별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분별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다. 그 다음에 분별 은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뭘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이 분별의 은사예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은 말하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의 은사가 강렬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말 분별의 은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무조건 말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분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 뭐 당합니까? 사기당하잖아요. 지금 한국을 사기치는 최고의 사기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겠어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자, 요거 500만원 주고 사고 하나만 사면은 다음 달에 또 500만원이 들어온다. 이 사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세계가 뭐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이제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은사도 한 뭉치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라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이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이걸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능력의 은사가 온 사람은 이것을 깨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가 이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또 한번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여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가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 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나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주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구만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요 시쭈구리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고난이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 환난이 오면은 원래 마귀가요 그 사람을 다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환난이 왔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다 쳐다보면서, 야, 박 목사야, 시험든 네 얼굴을 보니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다. 너무 무서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희롱당하지 말고요, 환난이 올 때도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에게 이 머리를 맡기고 뭐 카트를 하든지 파마를 하든지 염색을 하든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 어떤 사람은 코 골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 또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는데 그 시퍼런 면도를 아이고 나를 목자가 죽이면 어떡할까? 그러면 거기 그냥 누워서 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믿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믿음인데,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 산상 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이 지금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를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내가 고쳐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좀 가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말씀으로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집에 갔더니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왔어. 언제 난좀 낫기를 시작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씀으로 고쳐주리라, 그 말씀할 그 시점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인이 깨끗하게 나왔어. 이것이 바로 뭐냐? 특별 믿음. 특별 믿음은 일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믿음의 은사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 병 고치는 은사죠.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예? 예? 병이 났으니까 병을 못 고칩니까? 고치죠. 병이 나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유 병 고치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은 불치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없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99%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왜 설교를 못하느냐? 자기가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6가지 했어요. 이제 3개 남았는데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방언, 예언, 통역. 예,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향하여서 책망하러 갈 때에 나귀 새끼가 말을 해요.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하르신, 이게 뭐냐? 방언이에요. 성경에는 수없는 방언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보인다, 돈이 보인다, 장롱성에 어디에 돈이 얼마 보인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져오라. 이 가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이 가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역. 이것을 뭉쳐 다닌다 보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와요. 또 방언 많이 하다 보면은 통역은 자동적으로, 지난주에 고구마나 감자를 캘 때 주기를 딱 당기면은 주르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9가지 은사가 그대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의 시작은 바로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열매를 안 맺으면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적어요. 여러분, 개털모자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방언을 12가지 해도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개털모자까지 못 써요. 상급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서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앞으로 3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성령에 대한 죄, 범죄.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회방하지 말라. 이에 대한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면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한 가지 키만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뻥 뚫립니다. 첫째,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가족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통하여서 오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희락, 기쁨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희락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암호하고 화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 화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화평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움 묻히려고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화평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은 참을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요, 은사적 오래 참음의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어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막 소리를 질러 욕하고 야 나와봐라 하고 막 소리 질러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죽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돼. 예수님도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참았습니다. 다섯째, 자비. 이런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비. 양선. 이 착한 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로 오는 양선, 그리고 충성, 충성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초자연적으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자의 경제까지 초자연적인 충성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충성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온유. 원래 이 온유는 마음이 자주 착한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온유. 그 다음에 9번째, 절제. 적절하게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다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최종적으로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일반적인 열매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 초자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9가지 성령으로 오는 은사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성령으로 나타나는 9가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앞날의 신앙의 거룩한 삶 위에 또한 우리 힘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진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행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